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회복, 성도의 깊은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위기 때문에 한국 교회 위기가 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또 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팽배한 반기독교 사상, 무신론이라든가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옹호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 진리를 무너뜨리는 시대적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회사를 잘 연구해보고 역사를 잘 보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한 번도요, 외부적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대를 보면요, 교회는 강력한 시대의 도전과 공격 앞에서요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부흥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언제 무너지냐면, 교회는요, 교회됨을 언제 상실하게 되냐면,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는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따뜻합니다. 영적인 교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데, 영적인 교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이고, 우리 옆에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우리 교제가 옆에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우리 따라합니다. 공동체성이다.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공격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공격을 당해도요,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때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냥 성도의 친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강력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요,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고, 교회가 재정 능력이 엄청나고, 아무리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교제가 다시 말해서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 속에서 반대로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누림이 많이 없으면은 그것은 공동체성을 약화하는 그런 시대적 공동체를 이겨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오늘 본문 교회 안에 있어서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1, 2, 3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지역을 먼저 사역하고, 그리고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지니까 그곳에 가정교회가 탄생하고 강력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때에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을 피해서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지금 아테네는 우리 성경에 오늘 아덴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덴에서 이 사역을 마치고,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를 이동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파송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어디입니까? 보낸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보냅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낸다는 것이죠. 아테네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동역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내느냐? 그것이 왜 보내느냐라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이 있어가지고 거기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떠났지요. 환경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거듭나고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염려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영적인 전쟁, 사단의 공격,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영적인 리더가 없으니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기도가 없다면 그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깊은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를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성도를 돕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거듭나지 못하는 성도들은,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노력하는 성도들은요 사단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자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또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에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한 몸 된 공동체가 보호받고 공급받고 격려받으면서 그 믿음이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본질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목회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교제입니다. 옳습니다. 예배와 교제.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교제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본질적인 부분 딱 두 가지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은 예배와 교제입니다.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뭡니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도 뜨거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교제도 뜨거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 설교하면서 식사 교제 많이 하라고, 이렇게 식사 교제를 많이 하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게 참 행복하다고, 서로를 많이 알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식사 교제한다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지난주에 학생회가 이제 월요일 날 수련회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원데이 캠프, 이제 그 지저스 코리아라고 원데이 캠프, 우리 노예 목사님이 이렇게 대표가 되어서 진행하는 원데이 캠프를 진행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진행했는데, 점심 식사를 하자고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이제 스텝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저를 이제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하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원유일 집사님, 박선아 집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원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도보키가 어디입니까? 우리 강기엽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 떡볶이 집이에요. 떡볶이 집에 있다고 저보러 시간 되면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식사하려고 하는데. 누구랑? 목사님들이랑. 그런데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귀하겠습니까? 목사님들보다 저는 성도가 귀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목사님, 저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된 도시락을 4개를 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이제 저기 우리 시흥대교를 건너가지고 갔습니다. 가는데 가서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원집사님 부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제 원집사님과 우리 박성아 집사님이 목사님 건강 어떠시냐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박성아 집사님이 뭘 하나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보니까 받아보니까 PPT 있나요? 네. 뭐예요? 책이 선물이 왔어요. 내 몸 혁명. 여러분 내 몸 혁명을 읽어보니까요 대사가 매우 중요하대요. 좋습니다. 체질을 바꿔야 한대. 간헐적 단식을 하래요. 조금 더 읽어보니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의자에만 앉아있지 말고 저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의자에만 앉아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가지고 먹지만 먹고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30분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변화돼서 체질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라고.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목회자를 위해서 좀 건강이 좀 연약하다고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다고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목사님으로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손이 좀 많이 저렸는데 갑자기 저림 현상이 줄어들더라고요. 아멘. 이게 뇌 과학 아닙니까? 기쁨을 생각하니까 손저림이 생각이 안 나요. 저번 주에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요즘에 식탁 교제를 많이 나눠요. 나누는데 그냥 한 4시간 정도 식탁 교제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 있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웃는 거예요. 막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게 막 웃고 막 웃다 보니까 집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웃음 치료가 뭔지 아시죠? 웃으니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변을 돌보는 그런 어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자유를 누리는 진짜 넘치는 교회는 예배가 진짜 뜨겁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뜨겁고 우리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울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교제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나누는데 우리 영적 교제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돌아보라. 서로를 믿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해지지 않는 곳에까지 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개척하고 그래서 1, 2, 3차 전도여행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바울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교회를 방치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그 교회들을 다 돌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수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그가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재방문해가지고 또 돌보고 재방문해서 또 돌보고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고 그들을 또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지 못하는 교회요 방문하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방문할 수 없는 그 교회들은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을 독려하고 사랑으로서 그를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 66권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기록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평범한 그 선교사가 쓴 편지가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왜 개척한 교회를 재방문하고 또 가지 못한 교회를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을까?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요. 뭐였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 10절을 읽었는데 10절을 읽은 중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2절 보세요. 2절.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위로한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뭘 알기 위하여? 믿음을. 계속 믿음이 반복돼요. 6절도 보세요. 6절. 6절도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또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보시죠. 7절. 7절도 또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궁금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지? 그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성도들의 믿음이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메시지와 전화 오면서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서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행복합니까? 오늘 부목사님이 교육자 카톡방에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깜짝 놀랐는데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19가 복권에 당첨된 거야. 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네. 근데 5만 원 당첨됐대요. 여러분 이런 소식 기쁘십니까? 5만 원이니까 별로예요? 1등 당첨됐으면 난리 났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하나됨의 삶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교제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요 어떤 교제입니까? 상대방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또는 문화적 코드 이런 것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상대방이 여겨지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죠. 그래서 성격이 맞든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든지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래서 교제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뭐가 다르냐면 믿음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거 아니죠. 나와 다르더라도 그가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격려가 있고 그 안에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를 살게 한 기쁨이, 이 성도를 믿음으로 살게 한 기쁨이 자신의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냐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대.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아멘. 7절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인데요. 그런데 저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도들로부터 위로받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받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매일매일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선교 사역을 하는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나열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자신은 어떤 고난을 당하냐? 맨날 매 맞는데요. 매일 돌 맞는데요. 잠도 못 자고 강도를 만나고 조롱과 멸시와 채찍.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매일매일 당한 연속이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을 이기게 했던 힘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뭐한대요?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마음에 정말 죽을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궁금했던 것은 자신이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적으로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염려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이제 뭡니까?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기쁨이 오늘 저에게도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보니까 저에게는 그 바울의 마음처럼 동일한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보고 싶은 얼굴. 오늘 우리 에어컨 사장님 오셨잖아요. 저는 설치하면서 한 5번, 6번 뵀는데 이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 설치하러 올 때 아이고 보고 싶은 얼굴 또 뵈가지고 너무 좋다고 우리 언제 또 뵐 수 있나? 그럼 에어컨이 계속 고장나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사 와서 교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을 계속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서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서 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서 오늘 오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우리 전 성함도 몰라요. 성함도 그냥 연배가 나랑 똑같다는 것만 친구야. 성함도 몰라. 에어컨 사장님이야. 사장님.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하고 기쁨을 누리니까요. 저번 주에 조윤희 집사님이 우리 에어컨 사장님 있는데 다음 주 오신다고 그러니까 조윤희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에어컨 사장님 우리 집에도 온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올 때 그 조윤희 집사님이 이사하실 때 전에 에어컨을 달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오신 에어컨 사장님한테 단 거야.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 오는 날 AS를 조윤희 집사님네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어컨 사장님 여기 계시지만
매출이 장난 아니세요. 근데 저는 뭐 돈을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라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목사님, 제가 넘치는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낼게요. 여러분, 전 내든 안 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전 사실요, 그냥 나온다는 말만 들어도 행복했어요. 근데 진짜 나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자마자 안아줬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제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함께하는 것에 감사합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지, 저 사람은 외모가 어떤지, 저 사람은 어떤 옷 입고 사는지, 저 사람은 직업은 뭔지, 그런 것만 바라보고 나에게 뭐가 이득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뭐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세상에 있는 대화를 나눕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벚꽃으로 맞춰서 진정으로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세워져야 될지,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설레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각자의 삶의 환경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도 있고, 어떤 분은 기쁨이 넘쳐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정이 넘쳐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힘겨워서 정말 요 정도만큼만 주님이 채워주시면, 이런 분도 계시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일으켜주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결국요, 정말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교회는요, 정말 성도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강단에서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몸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손이 많이 저리고 조금 마비도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냐면, 저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지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안 가고 뭐 검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검사도 다 해보려고 지금 내일도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닿으니까요, 너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정말 충만하길 바란다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오늘 10절에 뭡니까?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때문에, 8절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10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심히 뭐한대요? 여러분, 주야로 심히 뭐합니까? 간구한대요. 이건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백성들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저는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더 잘한다고 해서 그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온전하게 사용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정말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오늘도 힘써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주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특별히 서로를 위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주변을 돌보시는 진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정말 교회담을 회복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